14장 10절의 말씀, 회개 없는 용서의 결과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의 결과 제목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나 증오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껏 지내오시면서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미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되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많이 달라지게 되지요.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서 미움이 이제 커지게 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어느 날 웃고 있는 것을 보면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으면서 자기는 저렇게 살면서 좋다고 희죽거리네 막 이러면서 마음속에 불쾌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미운 사람이 무엇인가를 맛있게 먹으면 어이구 그래도 배는 고픈가 보지 이러면서 마음의 미움과 마음들이 불을 뜨도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도 믿고 정말 미운 거는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숨 쉬는 것도 밉습니다. 그래서 숨 못 쉬고 콱 죽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는 마음이 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없습니까? 미움이라는 것이 이와 같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그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이 나를 괴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미움 때문에 내 심령도 죽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밉지만 내가 죽어가고 내가 고통스러워, 내가 불쾌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이러는 일들을 겪어가게 되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기의 혈육이었던 여동생이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 수치와 고통을 준 이복형 암논에게 분노하게 되었죠. 동생이 당한 수치와 고통 반드시 되갚아 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이러한 고통과 그로 인한 분노는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또 암논을 그냥 모른 채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여동생에게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준 그 아버지인 다윗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압살롬의 마음은 더욱더 분노에 들끓어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분, 이 2년의 시간이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암논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끓어오르는 것이 많았겠어요. 정말 속이 상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정말 숨 쉬는 것도 밉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압살롬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인생 역시 참 불쌍하고 참 안타까운 그런 삶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압살롬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심령은 병들어가기 시작했죠. 피해를 입었는데 마음은 또 병들어가고 있고 이러는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저지른 사람이 십자가가 필요하죠. 내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요 내 마음에 상처가 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왜곡되고 굴곡지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졌을 때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피해를 입었을 때도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도 십자가가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인도 원수도 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필요 없는 인생이 있는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다 십자가가 필요로 합니다. 죄를 진 가해자든 다 피해를 본 피해자든 사람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움의 마음이 들켜서 복수의 기회를 잃어버릴까 봐 압살롬은 꽉꽉 자기의 감정을 억눌러 가면서 내색하지 않게 되지요. 평안한 척, 별일 없는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상대방이 긴장을 풀고 빈틈을 보일 때까지
자기 자신을 억누르면서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거짓으로 웃고 거짓으로 울면서 복수를 준비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려는 거짓된 행동들이 다윗 자신을 더욱더 병들어가게 하는, 마음이 병들어 버리는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암논을 죽이고 말리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복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통쾌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복수를 한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스 왕 암뇰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보게 되면 압살롬은 이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바뀌게 되었고, 그러기에 그는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압살롬의 복수는 통쾌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놈 아무도 처단하지 않으니까 내가 내 손으로 처단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죽어야 할 죄인이 죽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맞죠? 죽어야 될 사람 죽어야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게 되었다는 거죠. 왜 압살롬은 공의를 행한 것 같았는데 왜 그는 도망을 치게 됩니까? 압살롬은 통쾌한 복수를 한 것 같은데 왜 압살롬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공의는 인간적인 공의였고, 그래서 치우친 공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이 부분에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가인이 떠오르고 모세가 떠오르지요.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종을 하고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리는 사람들이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종이니까 뭐 일해도 뭐 하겠습니까? 일만 하는데 일이 좀 늦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막 학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 모세라는 사람이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공의를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왜 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냐,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 것을 훈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이 듣지를 않습니다. 대들게 되는 거죠. 몰라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된 겁니다. 모세는 공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학대받는 사람을, 힘없는 사람이 학대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보다 힘없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쳐 죽이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했지만 결국은 자기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이것이 모세의 공의였다는 겁니다. 분노를 풀어내버리는 공의, 그냥 내 감정을 배설하듯이 쏟아버리는 공의, 이것이 모세의 공의였다는 거죠. 그는 한순간의 미움과 분노를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그대로 있으면 확실한 죄로 변하는 때가 있게 되는데,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믿음이 언제 확실한 죄로 바뀌냐면 내가 힘을 갖게 되는 순간 그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도 죄가 되고 욕을 퍼붓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게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내는, 화내는 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화낼 수도 있는 거지. 화낼 만한 짓을 했으니까 화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를 막 쏟아놓는데 그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된다 말씀했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이 식으로 하면은 이 바보야, 멍충아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를 향하여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도 공회에 잡혀가는 이유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로 지옥불에 들어간다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꽉 차 있는데 거기에 힘이 더해지게 되면 보복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오늘 압살롬처럼 살인, 모세처럼 살인의 죄까지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찬데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은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분노와 그로 인한 그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힘이 없지요. 그래서 누구한테 한마디 못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힘이 없잖아요. 애들한테 퍼붓는 겁니다. 애들한테 모든 것들. 애들은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움을 받아야 되고 부모의 감정에 배설통이 되어져서 부모의 감정을 다 자기의 몸으로 받아야 돼.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거죠. 미움과 증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사장님이 된 겁니다. 돈 좀 있어서 개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하고 해고도 하기도 하고 인격을 모독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살 길을 찾으면서 삐뚤어진 인격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사장의 잘못된 그런 그 모습에 살아남고자 눈치를 보면서 여러분 내 인격도 삐뚤어져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없는 자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삐뚤어진 채 힘을 가진 그 사람의 문제인 거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힘이 없이 태어나서 삐뚤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미움과 증오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져야 되는 문제다.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 두 번째, 그러면 이 미움과 증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고통받아야 될 사람 반드시 고통받게 돼 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신명기 32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보복할 거야. 너네들이 나서지 않아도 내가 보복할 테니까 나를 믿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건 구약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내가 갚는다. 내가 갚을게. 너 가만히 있어. 왜요? 네가 갚으면 어떻게 돼요? 모세처럼 되고 압살롬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공의는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의 공의는, 우리의 공의는 치우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그리고 가해자가 돼서 또 피해를 또 입는, 이게 누구 인생이냐면 압살롬의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피해를 받고 살기 시작했는데 더 큰 피해를 나중에는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온 상처와 고통이 하나님께 맡겨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미움과 증오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속의 고통을 하나님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속에 있는 고통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치밀어 오르는 아픔, 괴로움이 있는데 사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뭐 좋은 거라고 그걸 보나 싶죠. 그러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실 때는 우리가 육체를 고치는 것에서 힌트를 몇 가지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은요, 의사 선생님이 아파서 왔다고 치료제부터 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넘어져 가지고 팔을 다쳤어요. 그럼 기부스부터 해주지를 않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지금 다쳤는지를 알아야 기부스를 할지 수술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치료를 하지 않아요. 치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뼈가 부러진 것 같으면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아파서 악악 소리를 지르고 있어도 어떻게 넘어졌는지, 그리고 통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지요. 어떻게 하다 다쳤냐, 그때 다치던 상황은 어땠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기 위해서 눈으로 관찰하고, 또 이 몸에 그 골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고, 엑스레이 나타나지 않으면 CT나 MRI를 찍고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고치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끄집어내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몸이 아파오는데 안 아픈 척하고 아프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병이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병은 드러나야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 배신감, 수치심, 그래서 내 속에 생겨난 미움과 증오, 불편한 감정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삶의 불편한 감정들을 기도의 자리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질병 중에는 병원에 한 번 가면 고치는 병도 있어요.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병원 가서 며칠씩 약 타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낫기 시작하죠.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병 중에서는 몇 개월을 가야 고치는 병도 있어요. 한 번 가서 고치는 게 아니라 한 주 후에 또 가고, 두 주 후에 또 가고, 또 때가 되면은 또 가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병원을 가야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도 있는 것이고, 어떤 병은 평생 치료해야 되는 병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상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같은 것이어서 몇 번 기도로 고쳐지는 것도 있죠. 그냥 잊혀져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수개월,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회복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압살롬의 실패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봤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압살롬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죠. 결국 압살롬은요, 자신의 어머니의 나라 그술로 도망을 치는 신세가 되고 말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요. 그렇지 않아도 상처 많은 인생인데 더 큰 상처가 이제 압살롬의 삶 가운데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요압이 이 일에 개입하기로 했는데 잘못된 개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두고아게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 주니라. 아멘. 요압이 곁에서 다윗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다윗은 두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두 마음이 가장 위험한 마음이죠. 두 마음이요. 이러지도 이럴까 이러고 싶기도 하고 저러고 싶기도 하고, 이게 사실 가장 위험한 마음인데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것을 보았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살해했어요.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아들이 또 다른 일들을 벌이게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어떻게 보게 되면 첫 번째 사안일지 모르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이 사안은. 그런데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이 사실 암논이 잘못해서 큰 아들 맏아들이 죄를 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위 서열로 보게 되면 암논이 서열 이제 그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첫째 순이었는데 죽게 되죠. 둘째 아들은 권력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셋째가 압살롬인데 탁월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은 참 아깝다, 이런 마음이 있게 된 거죠. 두 마음이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요압이 보니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실력자였지만 동시에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모든 상황을 조작해내는, 이게 인간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것도 바꿔가려고 애를 쓰고 자기 방식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순응해야 되는데 순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압의 캐릭터였던 거죠. 요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기를 잘하는 한 여인을 이제 고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노 드라마를 이제 하나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 앞에서. 주연은 누구였는가? 드고아의 연기 잘하는 뛰어난 연기자 한 여인이었고,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모노 드라마의 제목, 비운의 생과부. 이제 드라마 부제는 뭐냐면 두 아들을 잃어도 되는가? 이제 부제를 붙여가지고 요압이 이제 이 연출을 직접 맡아가지고 할 말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요압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중차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왕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은 다윗 앞에 서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냐? 일단 이야기나 듣자 하면서 여인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꾸며낸 얘기를 합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일찍 죽었어요. 아들 둘만 남았습니다. 그 아들 둘 키우려고 고생하면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두 아들이 싸움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어요. 피해자는 작은 아들이고 가해자는 큰 아들입니다.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니 형이 동생을 쳐 죽였으면 형도 죽어야 될 거 아니냐, 형도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다는 거죠. 벌떼처럼 몰려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남편 잃은 지 오래고 작은 아들 잃었고 지금은 큰 아들마저 잃어버릴 상황이 되었다고,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이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다윗 앞에서 울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다윗에게 두 마음이 있었는데 한쪽으로 마음을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큰아들 보호해줘야 된다. 그 큰아들 하면은 이 여인은 어떡하냐, 그거 안타깝지만 큰아들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본심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요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데 왜 왕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첫 아들을 죽였는데 셋째도 그럼 잃어버리시겠습니까? 셋째는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은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사건이 이제 기억나게 되는데, 요압이 이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의 죄를 깨닫게 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흉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나랍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는 양떼가 너무나도 많고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고 그래서 품에 품고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부자한테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리고 그것을 손님에게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서 죽일 놈,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냐고 막 야단을 치니 당신이 급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요압이라는 이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나단 선지자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요압이 하는 거는 자기의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방법이 같고 형식이 같아 보였지만 여러분 지금 요압이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의 감정에 호소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일은 감정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반드시 뒤에 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감정적으로 감싸주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기 마련인 것인데, 지금 요압은 다윗 마음 아프니까, 왕이요 마음 아프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일단 마음을 그냥 치료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요압이 다윗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야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기 위해서는 압살롬의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형을 너무 미워해서 그런 나머지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과정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그 실마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요압은 갈등하던 다윗의 마음만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아파하십니까? 큰애는 죽지 않았습니까? 그럼 셋째라도 지금 붙잡고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것이 아버지를 향한, 다윗을 향한 반역의 칼을 드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었거든요. 근데 돌아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압살롬이. 그러고 나서는 큰형이 그렇게 죄를 저질렀고, 그 다음에 아버지 뭐 했어요? 무기력한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죄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아버지, 나에게 더 이상 아버지는 없어. 그리고 반역의 칼을 꺼내드는 일들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는 용서는 약이 아니라 독인 거예요. 그거는 진짜 복이 될 수 없어요. 용서가 복인데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지 않고 용서받아요? 그럼 그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용서는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은요, 더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길이 되게 되는 거죠. 진정한 회개가 없는 용서는 그도 죽고 나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죽습니까? 압살롬이 죽어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이 꺼이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지만 늦었어요. 압살롬을 받는 순간, 용서 없이 압살롬을 받는 순간 그 일은 이제 예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 왜? 회개만이 우리가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는, 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디 성경에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받는다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수 없는 하나님. 회개해라. 그럼 용서한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아요. 용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죄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 용서해 준 그 대상을 조롱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돌아옵니다. 아버지, 그렇지, 아버지, 다음은 당신 차례야.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 여러분, 회개 없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뿐인 것이죠. 압살롬은 진정한 회개 없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또 다른 악을 도모하게 된 거죠. 진정한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아프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이켜보고 내 피해받은 거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내 속에 말씀하시는 그것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죄성과 죄의 모습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안양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마다 이 진정한 회개의 삶,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부르실 때 날 부르십시오. 주님 앞에 통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